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놀랐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식을 잃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세워서 요단강의 한가운데 있는 돌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의 큰 돌을 2개씩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들었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쌓았다, 세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숙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것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초입 부분이 되죠. 자, 건너자마자 그 초입에 길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크진 않지만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손들이 왜 이 돌들을 세웠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앞서 요단강을 건너고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던 자리에 돌을 두면서 알려주신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7절에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물이 끊어진 것, 건너고 끊어진 것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물을 딱 멈추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면 길갈을 세운 돌들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좀 더 추가가 됐죠. 무슨 내용이 추가가 됐냐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절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건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알게 하도록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호세아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죠. 듣고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도 범죄다. 알려고 하지 않은 게으름이 무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너희가 힘써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또 알기를 바란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뿐만이 아니에요.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면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지 나쁜 마음으로 존경하진 않잖아요. 존경이란 그 단어 의미 자체처럼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이 존경이란 말이에요. 이를 높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도록 해주셨어요. 반면 적들에게는 어땠는가? 적들이라는 것은 5장 1절에 나오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해변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왕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5장 1절 보니까 이들에게는요,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뭐 했어요? 마음이 녹았다. 녹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녹았다라는 것은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두려움을 가진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내 삶의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것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혼미해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 삶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깊은 두려움은 무엇까지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그들보다 작아요.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덩치도 작아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정신을 잃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십니다. 큰 힘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 지도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즉 미워도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와 요단을 건넜고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왕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큰 능력이 있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 바로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울 전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싸울 의지가 아예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큰 능력은요, 우리에게도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그건 뭐예요? 나에게 놀라우신 능력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 지원군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 않았던 이들, 아모리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저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깨닫지 못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들어 살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때론 무섭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는요, 그 삶에서 힘을 내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 의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만 생겼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지만 그들이 뭐예요? 만약 믿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막혀서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으며 회개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01장에 보면 내 마음속에 하면서 참된 평화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평화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처럼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리 왕들이나 가나안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지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아버지 진흙이 되어 주님이 빚으실 만한 그릇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